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또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교리가 크게 교의, 교리, 의견이라는 세 수준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의, 영어로 dogma는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교의를 부정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다음으로 교리는 성경에 나오지만 다른 해석이 가능한 가르침들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다른 교파가 있는 것은 이 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달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은 성경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견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사랑과 배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포용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말씀드린 것처럼 교의입니다. 사도신경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12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문답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건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하면 네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네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각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세례문답의 질문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통일된 사도신경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의 통일된 교의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된 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이단의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이런 회의를 우리가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마 첫 번째 공의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몇 차례 공의회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통 교리들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교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가운데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교의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8세기가 돼서야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당시 교회가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 로마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역시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라틴어 앞부분 적어놨습니다. 이거 그 발음표도 그냥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elli et Terrae 이렇게 라틴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이렇게 검색하고 치거나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사도신경 번역이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청년 때만 해도 지금도 많이 쓰시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익숙한 이런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사도신경을 하냐면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를 믿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일까요? 이 성경도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성경들은 전부 다 번역본들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언어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한글 성경을 보면 세로로 또 한자가 들어간 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럼 어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일까요? 애시당초 이 세상에 완전한 번역이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번역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 또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어른들께는 예전 번역이 더 친숙하고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낀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 번역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새로 나온 번역을 더 좋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의, 교리, 의견이 할 때 의견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번역이 어떤 게 좋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로 싸울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물론 때로 교회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 제국교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는 본질을 꽉 붙잡고 지켜야 되지만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훌쩍 뛰어넘어가 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부분인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credo in,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필 텐데 선물, 신뢰, 고백입니다. 먼저 선물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그러면 이 믿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시브리서 16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하나님을 안 믿고 동생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 2명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이 우주를 보니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과학자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거 우주를 보니 신이 있을 수가 없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오감,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작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그러는 것은 마치 쥐가 고양이 찾는다 그러는 것과 똑같다 말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찾는 거지 쥐가 고양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에 있을 때 항상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있네, 내가 집에 있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린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집의 존재가 느껴집니까? 밖에 비가 오거나 밖에 많이 추우면 집의 존재를 깨닫고 집이 고마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막 다 하나님 계셔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평상시에는 설교 듣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귀에 꽂힙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도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이 말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이 자유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 믿고 계시면 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란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신뢰에는 반드시 지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뢰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믿는 것, 이걸 바로 맹신 또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보면 일종의 도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모르는 것에 위험하게 내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도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뢰는 도박이라기보다는 투자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투자와 도박이 뭐가 다릅니까? 도박은 그냥 막연한 운에 내 재산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돈을 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투자는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내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반의 근거에서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신앙도 마치 도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큰 그릇이라고 해도 바닷물을 담지는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뢰의 근거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날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이 신뢰라는 말에는 모든 걸 또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만약에 모든 걸 정말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네 남편 어제 저녁에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봤대.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자기랑 같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자기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기 때문에 이 신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제 저녁에 남편이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순간이 아내에게 신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내는 이때 남편을 신뢰할 수도 있고 남편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하나도 없다, 다 좋다, 그러면 신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신뢰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 드러납니다. 성경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이상, 10몇 년을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경우에는 큰 위기가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들을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두십니다. 근데 바로 이 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고백입니다. 저희가 결혼식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결혼의 고백에는 우리 삶의 결단이 포함이 됩니다. 남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평생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짐합니다. 아내도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믿음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포함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란 뭐냐면 죄에 계속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뭔 일을 해도, 제일 좋은 일을 해도 다 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완전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해지는 노력, 이게 절대로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매일매일 운전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세상에서 완벽한 운전자, 절대로 나는 죽어도 사고 내지 않는 완벽한 운전자, 그런 운전자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 때문에 뭐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고 상대방 잘못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전을 할 때마다 사고를 내지 않는 완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매번 완벽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아마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마다 완전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실 하나님께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인내하는 이런 게 우리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 우리 때문에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원래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해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 기독교의 믿음이, 이 귀한 믿음이 값싼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난 믿어, 말만 하면 그냥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에는 하나님 말씀에 책임 있게 반응하며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